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부흥하라 예배하라, 두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려워요. 무진장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왜 저러시나, 오늘 여기가 무슨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 할 만큼 어렵지만 집중하여 듣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오늘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어렵지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들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져서 정말 우리 예배 제대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유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의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왔고 내가 예배해왔고 내가 애써왔다라는 그 자기의 숭배에 너무 믿은 나머지 그게 당신을 구원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 은혜 위에 올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다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애썼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은혜를 통하여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의적 포기 마음이에요. 이게 왜 유혹이냐?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신앙의 연수가 길지 못하는데, 나는 성경도 제대로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 마음도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나는 못한다, 나는 했다, 그 자랑도 혹은 포기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갈 때 거기서부터 예배가 구원이 시작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고 은혜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예배드리세요. 은혜로. 자기의 힘과 노력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것이고, 은혜를 통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은혜를 통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은혜를 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을 생각하기 위하여 이 본문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누가 언니일까요? 마르다가 언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베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이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어디에 집중했냐면 예수님은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은 뭘 잘 잡수실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에 대한 대접, 섬김에 대해서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난 예배만 드릴 거라고 예배만 딱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집에 가버리십니다. 그럴 때 이 마르다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 마리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터집니다. 누구는 여기서 뭐 돈 받고 일하냐? 난 뭐 하려고 주차 봉사하고, 난 뭐 하려고 식당 봉사하냐? 너만 밥만 먹고 싹 가냐? 이렇게 속탄 마음이, 시험 드는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마리아의 모습일까요? 마르다의 모습일까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고 속상했던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 걔 그냥 가만히 봉사도 안 하고 이거 대접하는 것 같던 거기 말씀 듣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동생, 너 그렇게 눈치가 없냐? 지금 내가 봉사하는 거 안 보이니? 내가 이렇게 애쓰는 거 안 보이니?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가다 보면 어떤 분은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가버릴 때도 많고, 또 봉사하는 분은 그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갔고 오늘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 사람을 가만히 두신다니까 가서 봉사하게 하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속 터진 마음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저희는 프로스케어나라는 이 원어에 대해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경의를 표하는, 왕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것은 마치 개가 주인의 그 손등을 핥는 것 같은, 자신이 개가 돼버리는, 오늘날에야 개는 우리의 가족이 돼버렸고 그 개권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개 같은 이렇게 욕을 못해요. 근데 이때 당시의 문화나 한국의 문화처럼 이 개는 정말 부정한 동물이고 정말 하찮은 동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찮은 존재이지만 주인님을 그렇게 섬겨드리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프로스케어나라는 단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단어는 또 다른 예배인데, 한국말에는 그냥 다 예배 적혀 있지만 사실은 원어는 다 틀렸던 거예요. 그 원어 가운데 나오는 게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번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했잖아요. 그 예배는 프로스케어인데 이 단어는 라트레이아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지만 뭔가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 라트레아라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프로스케어처럼 경의를 표하고 뭔가 어떤 마음의 그 존중을 표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섬김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에 영어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첫 번째가 worship이고 또 하나가 바로 service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프로스케어라는 단어가 바로 worship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번역이 된 것이고, 바로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바로 servic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어를 모른 채에 모든 게 다 프로스케어처럼 경의를 표하고 앉아서 찬송만 부르면 다 예배가 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에는 우리가 봉사하고 애쓰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내적인 것, 이 내면적인 것, 하나님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 경외하는 모습은 내적인 월십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엌에서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은 바로 외적인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월십이 이루어진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예배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예배다라는 말이 바로 서비스를 겨냥한 라트레아의 말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월십과 이 서비스에 대한 이 균형과 구별이 없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예배, 시간 낭비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월십과 서비스의 예배의 의미가 가슴속 깊이 담겨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월십이냐 서비스냐, 경배할 거냐 섬김일 거냐, 너는 봉사하러 갈 거냐,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릴 거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지금 떠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의 끝 마무리가 되면 마리아의 이야기, 마르다의 이야기,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서부터 지금 약간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신을 잘 차리시고 좋으시는 분 좀 옆에 찔러주세요. 자, 이제 이 단어 예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그 몸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몸이라는 단어가 따라가서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몸이라는 얘기예요. 몸. 그런데 이 소마라는 몸은 어떤 몸이냐? 그릇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이 몸은 하나님의 뭔가 담아야 될 그릇인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마와 같은 뜻인 소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조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보존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느냐? 구원받고 보존돼야 될 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그냥 아무 몸이나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몸, 죄진 몸, 상한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될 몸, 그 몸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성경에 몸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정도가 크게 나눠지는데 두 번째 몸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사륵스. 사륵스라는 단어는
죄성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죄성의 몸, 타락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 이 몸은 이 죄의 몸 사륵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그 몸을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몸만 왔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만 교회에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소마와 사륵스라는 몸의 단어가 있는데 또 하나가 구약에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 따라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7절 가운데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니? 생기,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한국말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밀히 원어에는 네페시, 몸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몸을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몸이 뭡니까? 소마를 배웠습니다. 두 번째 몸 뭡니까? 사륵스. 세 번째 몸 뭡니까? 네페시. 아유, 똑똑합니다. 치매 걸릴 일 전혀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몸을 잘 생각하고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몸을 생각하고 이제 또 하나의 단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 저장해 놓으시고, 자, 이제 마음이란 단어, 중심이란 단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라는 게 바로 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과 중심이 같은 단어,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이 뭘까요? 이것은 지, 정, 의를 포함하는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느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중심을 본다, 그 얘기예요. 너의 동기를 본다, 그 말이에요. 어떤 동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동기로 너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동기로 섬기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지 내 마음을 이렇게 보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라는 지정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우리의 삶의 행함 속에 모든 것 가운데 동기를 보고 계신다는, 그 동기가 온전할 때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몸을 살펴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동기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다 보면은 옷을 예쁘게 잘 입고 와요. 그죠? 이렇게 멋있게 있다 보면은 마음속에 동기를 잃어버리고 뭘 봅니까? 겉에 동기를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여기다 치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기를 원하면은 먼저 이 마음의 동기를 예수 안에서 잘 살펴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했던 그 동기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시편 51편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기서 나오는 심령이란 단어, 그 심령은 원어의 루하인데 바로 루하가 뭐냐? 영, 바람, 숨,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 네페시는 뭐가 들어간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심령, 저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온전한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육체도 그냥 그릇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네페시가 될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의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심령이라? 어떤 루아라? 상한 심령이라. 한국말에는 상했다 그러면 뭔가 다치고 깨진 걸 얘기하지만 원어를 풀어보면 저게 뭔가 자세히 검사하다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바라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한 심령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동기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그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동기를 자세히 눈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희망의 마음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그 네페시를, 그 영이 담겨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몸만 있었다함도 아니요, 마음만 있었다함도 아니요, 모든 것이 다 합쳐진 네페시의 몸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족하니라.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뭐예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 네페시, 하나님의 영을 담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본질의 동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찌한지라 분주한지라, 염려가 되고 동생이 밉게 보이고 예수님이 얄밉게 보이는, 나만 봉사하나, 나만 했으나 자기네들은 둘이 앉았고 얘기만 하고 앉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뭐예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지금 가만히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아 정말 네페시가 된 그 상태이니 그는 좋은 것을 선택하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봉사를 많이 했다도 자랑할 것도 없고, 예배를 많이 앉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것도 없고, 봉사가 중요하다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동기가 중요하다, 그러면 동기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가. 아울러서 반대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안 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안 드리고 있는가, 이게 다 동기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될 때 그 동기를 하나님 앞에 아까 희망적으로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듯이, 희망적으로 나는 예배자가 될 것이다, 나는 희망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바라시는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그 동기를 살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라는 이 월십과 서비스는 가장 핵심 가운데 마음, 중심,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대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기 앞에서 왜 찬양한 겁니까? 동기가 뭡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엘토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소프라노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성가대 오늘 찬양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 부르기 위하여 지었나니.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그 찬양이 찬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자기를 뽐내는 봉사, 동기가 틀어져 버렸다, 그 말이 마르다처럼.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지금 막 넘어가 버렸냐. 자, 이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자, 경외하는 건 뭐예요? 월십, 내적인 걸 말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는 뭐예요? 서비스를 얘기하죠. 그를 사랑하며, 자, 마음을 다하고, 아까 레바브 뭐라고 그랬어요? 동기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는 뜻이라고 되어 있죠. 원어는 네페시로 되어 있어요. 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뜻이라고 번역했을까요? 몸을 다하여라고 하면 몸뚱이만 잡고 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이 네페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진짜 몸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몸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동기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린 몸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네페시, 그 몸을 가지고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이 네 행복이래요.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여기 행하는 거 나옵니까? 나옵니다. 섬기는 거 나옵니까? 나옵니다. 경외하는 거 나옵니까? 나옵니다. 마음 나오죠? 동기 나오죠? 그 모든 몸 나오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여기 한 여자가 누굴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게 바로 베다니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에요. 몸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값은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의 품삯,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한 자신의 전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다 부은 거예요. 마리아가 가만히 말씀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월십을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나중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봅니까?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느냐? 지금 마리아의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네페시가 된 그 몸을 가지니 자기의 몸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 있을 때에도, 또한 예수님께 향유값을 드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영을 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마리아의 모습 속에도 뭐가 있어요? 월십이 있었고 서비스가 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가 없었어요? 행동은 있었는데 마음 가운데 그 내적인 그 동기가 변질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착각하는 분들이요, 마리아가 자꾸 헷갈리네. 마리아가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네 삶의 몸뚱아리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리아를 바라보면 난 예배만 드리고 갈 거라는, 봉사 안 할 거라고, 섬기는 거 안 할 거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0절 13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의도로 이거 했느냐, 무슨 의도로 이거 섬기느냐, 무슨 의도로 자꾸 비꼬잖아요. 그때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 이게 복음이래요.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과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뜻을 담은 동기와 그 다음에 온 마음과 정성, 힘을 쏟은 그 섬김을 했을 때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가만히 예배드려서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예배드리는 것은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런 섬김 또한 같이 맞물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이 많다고 해서 동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니 섬기는 가운데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은 여러분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 동기와 그 섬김이 같이 맞물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이 얘기를 가는 곳곳마다 기억하고 얘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왔다 예배되는 것 아닙니다. 이 끝나고 이 밖으로 나가는 순간 서비스의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기 동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바깥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의 동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일하십니까? 왜 남의 집 가서 일해주십니까? 왜 사업을 합니까? 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까? 왜 모든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왜 공부합니까?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왜 봉사합니까? 동기가 뭡니까? 찬양대 왜 합니까? 수차 봉사를 왜 하고 식당 봉사를 왜 합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시험 드는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동기가 틀어졌기 때문에. 마르다가 시험 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 동기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찬양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동기가 틀어져 버리니까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거룩의 동기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뜻이 되니까 이 일을 곳곳마다 알려주거라. 곳곳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이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동기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기도를 드리는가? 나는 왜 찬양 인도를 하는가?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나는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나는 왜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그 인생 받을 수도 없고 축복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의 뭐를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뭐래요? 영적 예배래요. 자, 저기 보니까 너의 몸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몸이 어떤 몸이어야 된대요? 살아있는 몸이 돼야 된대요. 살아있는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네페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네페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몸이 살아있는 몸. 세상의 동기, 돈 벌고는 정욕의 용기, 그런 어떤 다른 세상의 동기는 죽은 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몸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 몸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담은 몸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드려라 해놓고 앞에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 마음이 뭡니까? 바로 아까 말했던 동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몸을 가져서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동기를 새롭게 해야 돼요. 나는 왜 예배 드리는가? 나는 왜 예물을 드리는가? 나는 왜 봉사를 하는가? 라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상한 심령처럼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음 없이 예배를 100번 드리고 1000번 드리고 10,000번을 드린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그런데 하나님은 마르다를 보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도 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서 변치 않았던 이 동기, 하나님의 영을 담았던 동기, 그런 모습으로 너도 나아가라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든 분들이요, 또 봉사하다가 마음 아픈 분들이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봉사했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왜 떠납니까? 왜 그 복된 자리를 놓칩니까? 하나님의 동기만 제대로 담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왜 피하십니까? 여러분은 다 예배해야 되는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로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적 목적을 버리는 게 바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왜 버리냐 이 말이에요. 섬기는 것도 예배예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예요. 주어진 직장도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이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뭐냐? 내적인 영을 담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월십이에요. 근데 그 월십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나가냐? 세상으로 서비스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질 때 이것을 예배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쪽까지만 드려요. 이 자리에 예배만 참석하고 뒤에 휙 가버리셔요. 그럼 뭐냐 이것이. 돌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니 사람들하고 싸우고 사람들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살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자리만 참석하면 예배입니까? 헌금은 드렸는데 헌금을 드린 다음에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누리고. 우리는 이 월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동기를 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이 삶의 인생의 전체가 다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동기를 바로 하세요. 봉사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 봉사의 가운데 동기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봉사할 때 욕하지 마세요. 봉사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봉사할 때 한숨 쉬지 마세요. 다 모두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아까 읽었던 제가 이걸 제일 마지막에 넣었는데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아, 저기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아무개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겠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월십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서비스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동기를 똑바로 하고 뜻을 다하여 동기가 담아진 그 네페시를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거 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게 행복이에요. 가만히 쉬어서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 행복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져서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누렸다 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예배에 많은 참여를 해서 행복이 아니에요. 오늘 마음과 뜻,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몸이 될 때, 그 네페시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자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정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부흥 시리즈가 8번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안 바꿔. 사람들이 안 바꿔요.
그대로야. 남 험담하는 사람은 계속 험담하고 있고, 남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하나님께 일렀어요. 제가 잠을 안 잤어요. 어제 지금 이틀째 잠을 계속 대화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부터 해거라. 너부터.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부터 좀 항상 말씀은 제가 항상 네가 설교했지 않느냐,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부터 라고 그렇게 하는 게 싹 귓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적용하자. 나부터 하나님 말씀 다시 담고, 나부터 다시 동기를 새롭게 하고, 너는 왜 목회하느냐, 너는 왜 설교하느냐, 너는 왜 기도하느냐, 나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러다 보면 한두 사람 변하기 시작할 것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안수집사 장로회 모일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모임하는데 안수집사 전입 상관없이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 모이셔야지 왜 안 모입니까? 변화를 시키겠다는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겠다는데, 이제 권사에도 모일 겁니다. 권사님들도 다 오세요. 다 우리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서 기왕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예수님께 갔더니 완전히 변화되더라, 사람의 행복이 누려지더라,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저와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어요. 이 찬양은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인데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불러보